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의 강론의 제목은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다. 모세의 출생과 모세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된 과정들을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입니다. 그래서 약 40여 년 혹은 50여 년 이상 되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 한 장의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모세는 어디 출신의 사람일까요? 1절에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이 한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신 것이죠. 이 레위족 속의 사람의 가문을 등장시켰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가계보에 들어가 보면 레위라고 하는 아들의 가계보가 나옵니다만 바로 그 가정에서 모세가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에 레위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한참 바단 아람에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때 레위와 시므온이 했던 아주 강력한 혈기와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판단하고 살게 역사를 진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물론 그런 끔찍한 것을 진행했지만 그 마음의 속심령은 의분이 끌어넘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몹쓸 일을 당하고 그리고는 그 가족이 세상에
타국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어찌 보면 망신을 당하고 명예가 훼손되고 그 가족들이 참 살아가기에 고통스러운 아픔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한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의분에 끌어넘쳐서 그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신의 딸의 일에 대해서 아들들이 보복하고 마지막에 끝을 보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행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것을 인생들이 칼을 빼들고 나가서 보복하고자 했던 이 행태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스러운 반열의 역사를 월권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상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레위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용어가 선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에서, 그 가계보에서 모세를 출생시키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가계보에서 제사장을 출생하여 하나님께서 선히 사용하신, 한마디로 말하면 성직의 사역이 이 레위 가족 중에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가족들은 레위 지파는 새로운 분깃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도록,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 가문에서 출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측량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물이 얕은 것 같으나 깊은 물은 시퍼렇습니다. 아래쪽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물속을 들어가면 어떤 때는 10m, 50m, 100m, 그보다도 더 깊은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물속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참 신비스럽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그 가문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안 되지, 당연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야? 내가 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 복음주의적인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족보의 내용 가운데 보면 참 어떤 때는 소개하고 싶지 않는 인물들이 많아요. 거기에는 창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치와 능욕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거기에는 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물들도 많아요. 그래서 천하거나 혹은 상이한 삶을 살거나 인정함을 받거나 무시함을 받거나, 하나님은 그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고 보니 우리 가정은, 나 자신은 주님 앞에 복을 받을 자격도 없고 쓰임 받을 자격도 없사온데 주님 앞에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생각하고 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중에 정말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따뜻한 손길과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보면 첫 번째 포인트는 레이카몬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러나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파로가 투트모세 1세 때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진행하시고자 하는 섭리가 있었죠. 물론 악한 자라 할지라도 악한 날이지만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쓰셨어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 참 저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어떤 때는 참 저런 사람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역시 그것도 우리의 생각의 수준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에서 부르셨는데 바로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 바로 투트모스 1세 때 그리고 그의 딸이었던 하셉수트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더 이상은 이 아들을 숨길 수 없었죠. 산하 제한 정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는 죽이는 것이 그냥 마치 짐승을 잡듯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잔혹할 만큼 사륙의 역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므람도 요게벳도 사랑하는 아들을 숨기면서 키울 수 없어서 갈상자에 넣어가지고 그리고는 역청을 바르고 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나일강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그것도 정보에 의하면 바로의 딸이 자주 거기에 물놀이하러 온다더라. 이 정보를 입수하고요. 자신의 맏딸인 미리암을 통해서 바로 그 갈상자의 모세를 담아놓고 갈대 숲 사이에 또 내려가지 않도록 가만히 같이 의도적으로 놓은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의 딸이 이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발견하기를 고대하고 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미리암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딸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셉수프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울음소리를 듣고 가까이 갑니다. 수소문에는 세서 보니까 참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참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어요. 준수했다는 것입니다. 준수한 것을 보고 이야 참 이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 그 눈망울이며 얼굴 생김이며 참 빼어난 인물인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주위 사람들도 그 아이를 보면 이야 참 귀엽다, 사랑스럽다, 복되다 할 만큼 빼어난 아이였던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런데 망을 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등장해가지고 함께 말을 건네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유머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참 우리 동네에 그럴 만한 신실한 정말 독스럽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유머가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소개할까요? 누구를 소개한 것입니까? 어머니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요게벳이 유모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성경 역사적으로 보면 이 당시 풍속이 유모를 드리게 되면 적어도 최소 3년 정도 유모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한 3살 정도 되면 젖을 떼고 독립적으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상황이 허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이 한 석 달 정도, 3년 정도
자신의 아들 이 모세를 3년 정도 젖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9절로 나가 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자기 아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아들을 자유롭게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오늘 본문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위기를 위기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아주 지혜로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을 쓰신 겁니다. 자신의 아들, 그 사랑스러운 아들, 정말 누구에게 내어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안전하게 키워나가기 위해서 마침내 바로의 딸이었던 하셉스투, 이 공주의 손길을 닿게 하고 자신이 유모가 되고, 그래서 3년 동안 이 아이를 양육했는데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을 했죠. 그리고는 애국 궁정에 들어가서 적어도 약 37년 동안 거기서 생활하고 약 40세가 됐을 때까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기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우리가 이 파로, 투모세 1세, 2세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모세라고 하는 것은 애국 궁정에 있어서 고위 대장, 정말 이름이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에게 지어주는 이름의 의미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받게 되죠. 애굽에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중대한 역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를 훈련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국 궁정에서 세상의 학문과 무예와 또 예를 배우고 이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배우고 또 동족들에 대해서 익히 알았던 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사역을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그래서 동족을 위해서 동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간섭하잖아요. 여러분 모세는 의훈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참 참을 수 없죠. 그래서 그 동족들에 관하여서 결국은 간섭을 하게 되고 애굽 사람에 대해서 간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의협심을 발휘하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다 이해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이 참 오지랖이 넓구만, 그렇게 생각한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모세를 고발까지 했어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동족들이 고발했어요. 자, 14절에 보세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여러분 동족을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만 그 일이 탈로가 나고 결국은 동족들의 밀고를 통해서 그가 살인자가 되어서 참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경험을 40여 년 동안 하게 되죠. 어찌 보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만 처음에는 원치 않는 일이었습니다. 생각 밖의 일이 나타났어요. 모세의 일생에 있어서 아마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최대의 불행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40세가 돼가지고 이제 뜻을 펴고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길이 딱 막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땅에 들어가서 18절에 보면 르웰,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르웰로 표현했습니다만 그의 가정에 들어가서 얹혀 사는 거잖아요. 살다 보니까 정이 들고 또 그의 딸을 사랑하게 되고 시보라와 결혼을 하게 되고 40여 년이니까 짧은 세월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황금기와 같은 시간을 광야에서 지낸 거죠. 거기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를 낳고 80세가 될 때까지 바로 거기에 머물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요, 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같아요. 왜 이런 일을 경험하는지 몰라. 그러나 모세가 살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환난도 핍박도 공궁함도 마음 아파 쓰린 상처의 문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속에 개입되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와 신바람 나는 역사를 진행하고자 그런 과정을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모세가 마침내 이제 80여 세의 시간들을 마무리 짓는 이야기가 태어나서부터요 이 80세가 되는 데까지 이야기가 이 2장 말씀 한 장에 함축적으로 다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4절로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으시지만 다 보고 계셨어요.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닌 것이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바를 이루시고자 그 모든 후세대들의 가문에 그 사람들에게 개입하시면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오늘 25절에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돌보시고 기억하셨는데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이 모든 섭리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 맡기셔서 우리가 여기 순풍의 돛을 달면은 이 항해길이 쉬워요. 그런데 역풍으로 가려면 힘듭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맡기고 가면 좋은데 내가 만들어서 뭔가 계획하고 가려고 하면 참 힘들고 고달프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 뜻에 맡기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함축적으로 모세가 출생하고 80여 세에 이르는 날 동안까지 그가 성장하고 성숙되어 가는 과정을 보았사온데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하루의 삶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하실 일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올립니다. 주님 안에 기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Şöyle lava